에서 1장 7절, 11절, 15절,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사랑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돌림회가 있어서 예배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돌림회를 인도하면서 제가 든 생각은 1년 동안 저 자녀를 양육하면서 그 엄마나 아빠가 얼마나 그 수고한 노력을 했을까. 밤잠을 설쳐가면서 한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얼마나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엄청난 부모의 희생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보다는 아이 엄마의 희생과 노고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들어갑니다. 저는 가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비슷한 또래 아이들을 낳아서 양육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 엄마들에게 묻습니다. 아이고, 양육하는 게 힘들지요? 라고 물어보면 정말로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모든 아이 엄마들은 아니에요 목사님, 아이들을 기르는 것이 이렇게 복되고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조금씩 성장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정말로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물론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하든지 그 아이를 양육하는 것에 참된 행복을 느끼고 있다고 항상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케 했을까? 자녀를 위해서 잠도 못 자고 제대로 활동도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그 아이 엄마들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아이를 향한 어머님의 사랑입니다. 고정이라고 하죠. 이 아이를 향한 이 어머님의 사랑은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 어머니의 마음속에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고귀하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사랑 안에서도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 통계를 보니까 한국 사회가 폐륜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자녀들이 부모의 재산을 노리고 그 부모를 살인하는 끔찍한 행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부모를 사랑해야 하는데 부모보다 돈과 물질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사랑으로 그런 폐륜 범죄를 저지르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이와 관련해서 성도들이 반드시 사랑해야 할 것과 결코 사랑해서는 안 될 것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에 따라 신앙의 태도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무엇을 사랑해야 하고 무엇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도로서 반드시 사랑해야 할 것과 결코 사랑해서는 안 될 것에 대하여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사랑해야 할 것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나와서 예수님께 대하여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보통 10계명이죠.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의 10계명을 더 세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613개로 나눕니다. 긍정적인 명령, 하라라고 하는 그 율법을 248가지,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적인 율법을 365가지로 세분화시켜서 총 613개의 율법과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사가 물은 거죠. 이 613가지 계명 중에서 예수님 어느 계명이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10계명을 세분화 613개로 나눴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말씀하시기를 율법, 계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고 그리고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요. 그 율법사가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당황해서 그냥 돌아간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우선순위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 생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뭐 대부분 우리 성도들 지금 결혼하신 분들이 많죠. 혹시 여러분 결혼 예식 때 주례 선생님이, 주례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들 하십니까? 하실 리가 없겠죠. 왜냐하면 주례 말씀이 빨리 끝나기를 기대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 기독교 예식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혼인 서약입니다. 이 혼인 서약에 대해서 신랑 신부가 예라고 대답하지 않으면 그 결혼 예식 자체가 성립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저도 주례했을 때 보통 혼인 서약을 합니다. 신랑과 신부를 이렇게 세워놓고 혼인 서약을 합니다. 그런데 그 혼인 서약의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서약을 하죠. 검은무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예식에 있어서 혼인 서약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두 사람이 하나님의 분부대로 서로 사랑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 아니면 아멘이라고 하는 답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철없는 남편은 목소리가 터져나고 예하고 소리칩니다. 그러면 저는 그 결혼 예식이 성립된 것을 인정하고 성혼 선언문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만을 서로 사랑하겠다라고 계약했기 때문에, 선포했기 때문에 이 결혼 예식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는 누구를 만나왔든 누구를 사귀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과 교제를 했는 건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예식이 거행되어지고 결혼 예식이 끝나는 순간 두 사람이 부부의 연을 맺고 맹세했기 때문에 이제 상대방만을 인정하고 상대방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혼 예식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주례 없는 혼인 이런 게 유행하는데 제가 보기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 이게 중요합니다. 이 혼인 예식에 있어 서약이 굉장히 중요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모의 가정도 이러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어떻게 살아왔던 여러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이전의 삶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셔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보혈의 십자가 은혜와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의 태도는 분명히 합니다.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함께 하나님만을 철저히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때 그것이 구원 얻은 성도들의 바른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 이렇게 교회 안에 와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 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교회 오랫동안 다녔으면 저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랑합니다라고 다 고백을 합니다. 그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 말보다 쉬운 것은 없어요. 말은 쉽습니다. 그래 내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고백하는 것이 말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외부의 성도님들이 교회를 찾는 것이 참 쉬운데 그것과 더불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교회에 와서 참여를 요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신이 장로님이다, 안수 집사다 막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막 이야기하다 결국은 저에게 거짓말하고 돈을 요구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하나님을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안에도 교인이 있고 성도가 있어요. 교회 예배나 교회 어떤 형식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교인이라고 합니다. 성도는 거듭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을 인정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 구별점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교인과 성도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내가 성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는 혹 교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내 스스로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밝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일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오라.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유익이 되냐 아니냐 이거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삶에 그것이 오히려 피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끝마치고. 근데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도 바울이 올라갑니다. 근데 두로 지역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안 겁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환난과 결박을 당할 것이다.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말립니다. 올라가시지 말라.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의 간구나 권고를 무시합니다. 또 가이사라에 갔습니다. 그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 유대에서 내려온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사도 바울이 띠를 빼앗더니 자신의 수족을 낸 다음에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이와 같이 결박되어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 가이사랴 그 빌립의 집에 모였던 모든 사람이 또 울면서 말립니다. 올라가시지 말라고. 올라가면 위험하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이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제 주 예수를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각오도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셔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말씀하셨다.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내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니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많이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면서도 올라갑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명령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명령을 신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철저히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내 환경이나 조건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판단과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기도하지 않느냐며 말씀도 가까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말이 있지 않고 능력과 경건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삶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의 뿌리를 내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에 성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믿음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의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솔직히 제가 간증을 좋아하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그분들을 앞에 세워서 제 설교보다 그분들의 간증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분들의 이야기의 고백도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예배 중심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상상치 못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저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예배 생활, 말씀 중심의 생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에는 제 삶이 너무나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며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주신 축복이 너무 큼을 저는 고백합니다 라고 말하는 성도들 제가 요즘에 무수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만유를 여김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여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사랑해야 할 것은 형제, 이웃, 가족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형제 사랑과 관련해서 곳곳에서 강조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일서 4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처럼 형제, 이웃, 가족을 사랑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보이는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가족이나 성도들을 배려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배려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불성설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느 목사님께서 이 가정과 관련된 설교를 하셨습니다. 굉장히 그 설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히 목사님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 가장 은혜를 받는 사람이 사모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눈물을 닦을 정도로 그 목사님의 설교에 집중했습니다. 그 목사님도 신이 났겠죠. 아, 우리 집사람까지 은혜를 받을 정도였으면 우리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설교를 끝마치고 난 뒤에 모든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찾아와 은혜를 받았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목사님 신이 났겠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 모든 일을 마치고 집을 가려고 하는데 사모님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찾아도 교회 사모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사모님이 택시를 타고 내리는데 이불을 가득 싣고 와서 이불을 내리는 겁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이불을 가지고 왔느냐. 그래서 제가 사모님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관계상에 있을 때가 가장 은혜롭다. 당신이 관계상에 있을 때 사랑을 이야기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말할 때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우니까 당신 절대 관계상에서 내려오면 안 된다. 오늘부터 나와 같이 관계상 위에서 살자. 그래서 그 이불을 가져왔다고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목사님이 말하는 것과 가족들에게 행하는 것이 얼마나 갭이 있었으면 사모님이 그렇게 행동을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의외로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행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들의 생각 없는 말 한마디가 아내들을 집에서 하루 종일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아내들의 독설이 남편들로 하여금 하루 종일 직장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생활하게 만들 때도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아무 생각 없이 내가 한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갈등하게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사를 했어요. 나가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바쁘니까 때로는 인사를 못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인사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받지 못한 성도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왜 내가 인사를 했는데 왜 내 인사를 받지 않았지? 혹시 나에게 언짢은 일이 있나? 나에게 기분 나쁜 일이 있나? 이 생각 때문에 일주일 내내 집에 가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잘 모르니까 물었습니다. 이것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친절하게 고쳐주고 친절하게 알려주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퉁명스럽게 말을 합니다. 난 잘 모르니까 나에게 그런 부탁하지 말라. 왜 내가 꼭 이런 일을 해야 하냐.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럼 여러분 부탁을 한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야,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이 교회에 나와야 되나? 왜 나는 친절하게 말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 사람도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퉁명스럽게 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고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러한 행동을 반복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행동을 하면서 가정에서도 아내나 남편을 배려하지 않는 행동을 하면서 나는 믿음이 좋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고 고백한다는 것이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 같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사랑하지 못하고 한 영혼을 시험에 들게 하면 연자 맷돌이로 물에 빠지려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두려운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목회자 때문에 시험에 드는 영혼이 있어서 혹시 나무되진 않을까 항상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고 성도들 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기암 환자들이 죽음을 앞두고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었어요. 말기암 환자들에게. 그랬더니 1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등이 무엇일까요? 말기암 환자들에게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가장 후회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일부 예배분들은 거의 많이 맞히던데 내가 말기암 환자다. 얼마 있으면 죽는다. 가장 하고 싶은 말과 행동이 무엇일까요? 좀 더 잘할 거예요. 좀 더 잘할 것. 또요? 본인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전혀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살아가시니까 뭐 잘 모르시겠죠? 압도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고맙다는 말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후회한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정말로 고맙다. 이 말을, 제가 같이 보기 명해 이 말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두 번째가 무엇이냐?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후회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세 번째가 내가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이라고 후회를 했습니다. 네 번째가 친절을 베풀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었다면 좋았을 텐데 라고 후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가장 상위권의 대답 중에 세 가지가 인간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설교를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후회하지 않도록 아니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끝마치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후회하지 않도록 고맙다, 사랑한다 이 말을 꼭 하시면 우리 귀한 성도들이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검사해 보겠습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굉장히 인색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가족에게 인색하고 성도들에게 인색합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인색하고 성도들에게 인색한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형제를 사랑하라, 가족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철저하게 내 가까운 곳에 있는 내 가족부터 성도부터 형제부터 이웃부터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결코 사랑해서는 안 될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장 15절 요한일서 2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것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밝혀요.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에 존재하는 악한 것이 육신을 따라 죄를 짓게 만들고 보기함으로 죄를 짓게 하며 헛된 자랑을조차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아예 관심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일주일에 주일 예배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한 4-5시간 정도 교회 안에 생활한다고 볼 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을 선교의 장으로 보아 내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에 묻혀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고 세상을 선교의 현장으로 보아 내가 믿음을 지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쉬운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잘 모르듯이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지를 분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나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갑니다. 세상과 구별되며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제가 이번에 지방에 임원 수련회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덕적도라고 섬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구도에서 배가 출발해서 덕적도까지 2시간을 배가 가는데요. 배가 출발하니 10분쯤 되니까 계속 갈매기떼가 몰려올 겁니다. 갈매기떼가. 난 갈매기떼가 왜 이렇게 배를 쫓아오지? 덕적도에 도착할 때까지 2시간 동안 갈매기가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이렇게 뒤를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뒤에서 새우깡을 건져주는 거예요. 새우깡. 계속 새우깡. 그래서 갈매기들이 번갈아 가면서 한 15마리나 되는 갈매기들이 그걸 먹으려고 그냥 배를 엄청 쫓아오는 겁니다. 나중에 그 배에서 일하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 새들은 더 이상 물고기나 다른 음식을 못 먹는데요. 새우깡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냥을 하지 않고 그 MSG에 중독이 되어가지고 사냥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들은 매일 덕적도와 대구도를 왕복하면서 새우깡을 먹는 재미로 삶을 허비하는 겁니다. 저는 뭐 미국에 가보지 않아서 그렇지만 그 옐로우스톤이라고 하는 국립공원에 가면 절대 곰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문이 써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곰한테 그 토스트 한 조각 던져줬다고 해서 무슨 큰 어려움이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곰들도 야생 곰들도요. 이 사람들이 던져주는 먹이를 매일 먹다 보면 그 자연에서 먹이를 섭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 되면 이 굶어 죽는 곰들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야생의 곰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 이렇게 경고문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빠져 혹은 나태함에 빠져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혹은 세상 가운데 거하게 되면 이 갈매기나 야생 곰과 같이 이들이 본래의 먹이에 관심이 없듯 성도들은 영적인 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은 점점 영적인 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잃어버리고 세상 일에 중독되어 영원히 죽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예배가 고리타분하게 느껴지고 말씀을 읽는 것이 부담스러워집니다. 기도하는 것이 도저히 힘들어서 할 수 없게 됩니다. 매일매일 머릿속으로 해야 하는데 하면서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재산을 불려가고 직장에서 세상 일을 하는 일에 즐거워합니다. 교회 예배 참석하지 아니하면서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놀러다니고 자신의 취미활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침내 행복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신학적 양심의 가치도 느끼지 못합니다. 예배에 나오지 않아도 말씀을 읽지 않아도 기도를 하지 않아도 그냥 아무 죄책감도 없고 아무 사모함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세상에서 멀어집니다. 사도 바울의 오른팔이었던 디모데가 그렇게 열심과 최선을 다하다가 나중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마가 다시 돌아왔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이처럼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다가 믿음에서 파산하여 세상으로 떠나가는 어리석은 영혼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돌아올 기회조차 없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로 사랑하시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영혼이 피폐해졌지만 그 영혼이 나라까지 떨어졌다가 고난과 환난을 겪으면서 돌아올 기회가 있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세상을 사랑하여 믿음 안에서 파산하여 떠나가는 자들의 수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세상은 정복할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풍습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예요. 점점 위기입니다. 제가 봐도 위기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세상이 너무나 재미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이렇게 교회들을 돌아다니다 보면, 제가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문학의 밤을 한다고 돌아다니던 교회들을 이렇게 종종 보게 됩니다. 거의 30년 전 이상이죠. 30-40년 전 이상. 그때는 교회에서 문학의 밤을 한다고 시를 방송하고 뭐 연극을 하고 그러면 교회가 아주 미어질 듯이 학생들이 모였고 사람들이 모였어요. 요즘에 그거 해보십시오. 보이나? 안 보여요.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폰에 빠져 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목사님의 설교가 들어올까요?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면 더 재밌는 거예요. 게임에 그냥 중독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세상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정신 차리지 않냐면,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양육하지 않냐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그들의 마음속에 부어주지 않냐면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단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가는 그들로 하여금 느끼게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의 삶은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에 따라 신앙의 질과 방향성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가족들, 성도들, 형제들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말로만이 아니라 서로 배려하며 서로 용납하며 그 사랑하는 믿음의 본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성도들 간에도 여러분 비인계층이라고 해서 우리 실존상이 있지 않아요? 매일 보면 먼저 인사하고 먼저 미소를 보이고 온유함과 겸손함을 가지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절대 얼굴을 찡그리고 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서로 상대방이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사랑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믿음으로 정복하고 선교의 장으로 삼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